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서는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전화기가요, 예전에 전화기는 돌리는 거 해서, 그 다음에 돌리는 걸 하면 교환원이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거 거기까지잖아요. 그죠? 저 벽돌폰 썼었어요. 성경 반쪽 이렇게 두꺼운 벽돌폰 쓴 적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그것도 가방에 무거워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무거웠어요. 누가 그거 들고 다니나? 요즘 요것만한 거 들고 다니지. 그것도 이렇게 실어가지고요. 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어리스로 다 이렇게 듣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라고요. 여러분 에어컨을 바꾸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에 에어컨 바꾸잖아요.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기름은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전기를 덜 써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벽을 뚫고 집어넣는 거, 그거는요, 요만큼만 시원했는데요. 전기는요, 지금 있는 저 에어컨보다 전기를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걸 동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서는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였습니다. 예수 이름은요, 죄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까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생까지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을 보통으로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우리 권사님 오늘 10,000원짜리 어서 줬다고 그랬는데 그 돈은 다른 데서 못 써요. 거기 농협에 가서만 쓸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게. 그렇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돈은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쓸 수 있고요. 요즘에 또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에서도 한국 돈을 쓸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 가면 동남아시아까지 한국도, 옛날에는 우리 어디죠? 90년 저 방글라데시 선교사 갈 때요, 한국 돈 태국에서도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바꿔줘요. 진짜 잘 바꿔줍니다. 마찬가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 누가 보증한 이름이냐? 하나님이 보증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생인 나라까지 가는데 거기에 대한 능력, 이름에 대한 능력을 보편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를 보편적으로 갖는 것처럼 지금 이란 돈이나 쿠바나 베네수엘라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돈이요, 이게 쓰레기.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요, 한 단가에다가 돈을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이거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기 공사장에서 끌고 다니는 거. 그걸 놓고 그 사람하고 흥정을 하는데 돈을 휙 버려버리고요. 단가를 가지고 도망가버려요. 단가가 더 비싸거든. 그렇게 된 거 말고, 인플레이션이 몇만 배, 이런 거 말고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천사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될 수 없어요. 천사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가 받은 이름이 더 크고 능력 있고 높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천사보다 더 크고 능력 있고 높고 큰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예수와 연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원한 흔적을 가져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살라 하시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셔서도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부탁하신다는 사실이 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예루살렘 끝난 다음에 유다하고 유다 끝나면 사마리아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하면서 유다 하면서 사마리아 하면서 땅끝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이걸 완성하고 가고가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여기만 하려고 그러죠. 맨 처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지들끼리 있으니까 두들기 패잖아요. 이게 확 터져버리잖아요. 어떤 교회 사건을 통해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지들끼리만 이 복음 가지고 있었거든. 난 가지고 있는데 넌 모르지. 난 가지고 있어 이거. 이 재료들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거이지 이걸 퍼주질 않았어요. 근데요 아주 박살을 내버리니까 각 교당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대학교에 나온 사람이 학부부터 다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교단이에요. 학부부터 다시 해라. 7년 동안 MDB까지 대학원 대학교까지 다 나와서 7년인데 그걸 졸업한 사람이 학부부터 다시 하라고. 제가 거기를 가려고 대학교 4학년 때 입학원서를 넣었더니 1학년서도 다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대로 당하더라고요. 성도가 거룩함과 충성됨으로 신자의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요, 두말할 것이 없는 변화받은 신자의 향기이기 때문에 아주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감탄도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종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동네에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다 무서워했어요. 70년대까지요, 그저 70년대, 80년대 요 전까지는요, 뭐냐면, 목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경찰들이 저거 할 적에 목사, 권사, 장로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일단 배제시켜놓고 죄가 없을 것이다 해놓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80, 90년 딱 넘어오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2000년 딱 넘어가니까 이건 죄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걸 전제라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경찰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독교회가 타락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내려 했는데 타협해서 그래요. 타협해서. 이스라엘이 어깨로 메고 오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떨었어요. 그걸 만지는 우상 죽어버렸고요.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각각 우리 심령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 모시고만 있어라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하신다. 사용하라 하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거두신다.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나라가 없는 나라가 출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깨에다 메고 광야에서 40년 홍해를 가르고 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그 의지는 하지 않는, 만약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요,
세속에 있는 신념의 믿음입니다. 우린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언약궤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하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부정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물론 관점을 내 편에서 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인자이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24시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모든 것을 제한받으십니다. 그리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가십니다. 죄 용서와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유대인일지라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나도 예수 이름으로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선언할 수 있는, 맞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권리와 권세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각각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그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궤를 메고 광야 40년 동안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요, 33개인가 34개 부족 중에 30개의 부족을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많이 몇 명 죽었다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라고요. 전쟁인데 지금 전쟁하는 거 동일한 겁니다. 지금 전쟁하는 거 동일한 겁니다. 근데 누구 편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각각 진리를 듣고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 예수는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한답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 대통령 중국 갔을 적에 영접하는 거 보세요. 최고로 영접을 했는데요. 갈 때는요, 아주, 대통령이요, 미국 대통령 무섭더라고요. 하다못해 물 따라주는 거, 포도주 따라주는 것도 중국 그 여자 서브하는 사람이 중국 공안이더라고요. 중국 군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에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왜냐면 잘못해가지고 조그만 그 칩, 조그맣게 음식에다 만든 칩이 몸으로 들어가면 저거 될까봐 아예 먹지도 않고 자기 미국 수행원이 따라준 샴페인인가 그걸 한 잔 마시고 말았어요. 그리고요, 선물을 줬거든요. 뭐 대통령한테 뭐 시진핑이 뭐 주고 뭐 누구에게 뭐 주고 덤스터라고 쓰레기통이 있어요. 큰 쓰레기통.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이 강대상 한 2배 정도보다 더 큰
덤스터에 그 쓰레기통에다가 이만큼을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 안에 추적장치 있거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대통령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귀신들은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에 떨고 무서워서 쫓겨나가요. 이제부터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의무, 책임,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안 사가면 굶어야 되잖아요. 돈 안 사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권리. 평생 난 예수 이름 사용하다가 이리라. 더욱더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요. 믿음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성품이 지알맞은 그 성품이 튀어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덕을 쌓는 거예요. 자꾸 그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덕을 쌓는 거거든요. 영역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겁니다. 영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일일지라도 영역이 없다면요, 그것은 교회의 그 일들이 종교적 의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심령에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상 끝까지 가는 겁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 어느 하나 봤는데 중국의 허황우가 우리 백제에 와서 살았잖아. 결혼했다는 그 신화 전설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물고기 문장이 있어요. 근데 허황우가 살던 그 지역이 도마 복음이 들어오는 그 자리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허황우라는 백제 누구 왕과 결혼한 그 허황우가 도마 복음을 가지고 백제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도마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 중국으로 들어간 건 사실이군요. 지금 해인사에 십자가 돌로 된 십자가 문장, 물고기 문장 이게 전부 다 기독교 문장, 익투스의 문장들이거든요. 근데 그 백제 그 어디 왕의 무덤 속에 보면 물고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복음이 순수 복음이 이제는 유럽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진하는 거죠. 중국에 지금 많이 보통 한 적게 잡으면 뭐 기독교인이 뭐 1억 잡고요. 많이 잡으면 4억까지 잡습니다. 기독교인을 많이 잡으면. 그런데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파키스탄, 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스탄상 막 거기에 막혀 있어요. 이란, 이번에 이란 만약에 레짐 체인지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건 100% 기독교 국가 됩니다. 100% 기독교 국가 됩니다. 왜냐면 테헤란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70년대에 그 이란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들보다 더 예쁘게 생겼습니다. 70년대 지금은 막 완전 닌자로 됐지만 그때는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였었습니다. 복음이 이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딱 막 고기에 찍고 딱 그 자리에 막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의외로 기독교인 많습니다. 의외로. 이라크요? 공중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뭐 합니다 하죠. 그거는 이제 외면적인 얘기고 내면적인 얘기, 기독교의 그 모든 복음을 그냥 그걸로 쏴버립니다. 그것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란이나 그 모슬렘이었던 그냥
그 나라 사람인데 그 나라 말 좀 해요가 아니라 그 나라 전통적인 모슬림이었다가 예수 만나서 변한 사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인공위성으로 그냥 알아보러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자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세상에서 다 끝내셨고 이제 하늘에 가셔서 하신 일,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고 우리를 영접하려고 준비하는 일과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대언자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했으니 그 대언의 일을,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헛부러질 때 있고 어떤 데는 똥물 같은데 철푸덕 주저앉을 때도 있다고요. 근데도 그 주님은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언해 주셔서 그 보혈만 믿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우리를 대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남겨진 일들을 그 12제들과 함께 위해서 이루셨고 세계의 교회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십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추접한 일들을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 좋은 스승으로서 전 욕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스승으로, 그래, 난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다. 내 영혼의 때를 저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늘로서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싸움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당도할 때까지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한 전투는 영적 전투로 받아야 할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아간, 여러분의 믿음에 아간 없겠어요? 내 믿음 속에 아간 같은 자가 없겠느냐고요. 아이성을 공략할 적에 아간 때문에 참패를 당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전투가 있을까요? 각 사람 안에 계신 이가 각 곳에서 바로 앞에 보여주셨던 그 호령과 능력을 행하도록 이미 분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이름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적 전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능력을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에는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시맨 그 영화에서 보면 부시맨이 어떤 백인 여자를 도와줬다고 해서 여자가 고맙다고 달러를 주니까 달러를 바꾸서 그게 뭔지 보니까 그걸 불쏘시개 쓰더라고요. 불쏘시개 쓰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믿음을 부정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시맨처럼 달러를 불쏘시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오라는 말씀을 믿고요, 물 위로 뛰어내렸을 때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결, 그걸 보고 무서워해서, 무서움은 그 자체가 물속으로 빠져 가라앉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과 의심을 품고 하는 일의 결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같은 모습인데 믿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은 믿음으로 했으나 의심하는 그 자체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함락했고, 언약궤를 메고 수많은 임금들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왕들 30개 부족을 항복을 시켰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보다 더 큰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신 자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의심하세요. 반대로 현상과 상황이 돌아갈지라도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요. 내 주에 너무 많아요. 믿음은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악령의 세력과 활동이 크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맨 게 아니라, 법궤를 어깨를 맨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 계십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모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가 들어오셔서 그 능력으로 일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감을 충만히 가져야 돼요. 한번 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따라 역사할 수 있도록 영감을 구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여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의 성공하기 원합니다. 바로 섬기기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마음 품은 자 되기 원하는데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마음 온전히 알고 참 예배자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